본인은 그렇게 유명해질 줄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때 초, 중,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에 너무 시달렸고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아들이 그 수년 동안 엄청난 학폭에 시달리는 걸 알고 이 가족은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죠.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런데 이 각튜버 이 친구에게 그 학폭의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어서 해외에 대해서 계속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유학을 통해서 대사관에 또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뭐냐면 최고의 크리에이터 곽튜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혹시 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학폭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죠? 전 세계를 탐방하고 소개하는 크리에이터로 준비되고 있는 시간인 줄 몰랐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현장과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오늘 뭘 응답받았습니까? 영원한 이스라엘 축복을 응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일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절에서 10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뭐하냐면 엘리야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로뎀 나무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러가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끝인데 하나님은 뭐죠? 엘리사와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보면 문제를 통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뭐죠? 제자. 증인, 전도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인데 이 시작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잘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참된 응답이 뭡니까? 참응답이 뭡니까? 자, 창세기 3장 아래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속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돈을 놓고요. 건강을 놓고요. 그리고 잘 되는 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올 메시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확인하는 은혜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뭡니까? 모두가 네피림에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축복, 하나님 만나는 축복 말고 사단이 속여놓은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전부 다 뭡니까? 문화의 쾌락에 다 타락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었어요.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힘들어해야 될 때가 아니라 뭐죠? 방주를 지어야 될 때입니다. 이 방주는 노아와 가족과 모두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나와 가족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조금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라 그분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참 가슴에 이렇게 딱 담기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분의 사위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한 쉽게 말하면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단번에 복음을 알아듣고 저기 유아 유치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가진 초등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걸 가슴에 뒀습니다. 뭐죠? 방주. 나와 모두를 살리는 기도 제목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환경을 보고 자꾸 기도를 내놓거든요. 분명히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예서로부터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축복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뭐냐면 불러가라고 했는데 7천 제자를 준비했다니까요. 뭐죠? 모두를 살리는,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방주. 하나님 나의 방주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방주를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응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잡았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보면 그분들은 다 부흥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교단 안에서 제가 전도하는 분들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구나. 나의 방주는 전도구나. 찾으셔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주가 무엇인지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100년도, 200년도 물론 이때는 더 오래 살았겠지만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그때 창세기 12장에 누굴 부릅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뭐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은 나와 가족과 모두를 살리는 뭡니까? 응답과 예배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 이전에 나의 예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모세를 불러서 뭡니까?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지도 못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멋진 리조트를 준비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성막을 응답을 하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왜 이 성막 안에 세절기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영원히 이스라엘 축복을 담는 세절기.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들이 언약을 놓쳐서 뭡니까? 분명히 언약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또 뭡니까? 그들은 속죠. 사단이 준 많은 좋은 것들로 물질과 문화와 그리고 뭡니까? 많은 즐거움들로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또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을 하는데 그때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 전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축복만 놓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남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뭡니까? 교회의 축복을 주셨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크게 응답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전도운동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 흐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성전, 예배. 이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보고 누구라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죠?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머지는 경제건 그리고 건강이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살아있는 복음이 회복됩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육체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서 끝낸 그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렸어요. 어디서요? 네,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 제자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로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떡왕 중에 김민영 씨가 있잖아요. KT 임원으로 있다가 잘 나가다가 주식 투자로 12억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12억이면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40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네요. 그럼 나눠보면 되겠죠. 대략 25평짜리가 3천만 원 정도 됐다는 소리인데 40채 될 정도로 자산을 가진 사람이 한 방에 다 날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호련히 혼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인생이라는 걸 시장통에 보니까 호떡 장사를 보니까 자기 호떡을 좋아해서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한다고 됩니까? 차려놓고 해보니 손님들이 이건 개가 줘도 안 먹겠다. 근데 그걸 뭐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상처가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 집 개가 줘도 안 먹는다고. 그런 치욕감 속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유명한 뭐죠? 호떡집을 다 찾아다녔어요. 뭐 했습니까? 맛보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거기다가 또 공부를 한 거예요. 호떡이 설탕물이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지 않는 호떡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팅을 했죠. 한 개도 배달된다고. 유니폼을 입고 명찰도 달고 한 개도 카드로 닦았어요. 그래서 호떡을 종이컵에 최초로 이렇게 담아줬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줄 서기 시작했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떡을 안 만드세요. 강연하러 다니세요, 강연. 자, 주식으로 끝이 난 줄 알았죠? 하나님 시작을 낸 겁니다. 왜? 이분이 이 호떡으로 수많은 뭡니까? 취약계층들에게 봉사하면서 사랑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무너진 사람들에게 뭡니까? 호떡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끝인 그들에게 시작이라고 알려주는 정인이거든요. 이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분한테 뭡니까? 쏟아붓는 겁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냐? 누굴? 이 정도로 뭡니까? 파워까지 생긴 겁니다. 호떡이 아니라 뭐죠? 끝난 영혼들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는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도, 때로는 누명에서도, 죽음에서도. 왜? 하나님은 승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많은 여정과 그리고 이정표들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우리는 안 끝났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전도만 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전하다 보니 3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이 좋아서 전도라는 걸 딱 붙잡았는데 이때부터 감남산의 축복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는 전도하면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예? 생을 다해서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려고 했더만 진짜 지금에서 말하지만 미친 목사를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갔더만 더 도란 목사를 만났네. 그 또 어느 지역에 제 동기 이제 장모님인데 자기 교회 안 온다고 건방지다고 뭐 또 내리 찍네. 아니 전도하려고 언약 잡았으면 꽃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주셨죠. 왜 전도만 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지 목사님들 상태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설명한 겁니다.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서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훔쳤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축복이 하는데 죽음이 다가왔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형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갔어요. 라반 집에. 그게 엄마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가 아니었잖아요. 거부를 만드는 시간이었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순수하게 복음만 좀 전해줬으면 하는 목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목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육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교육자들이 올 때마다 제가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실컷 2만 원 주고 기타를 가르쳤더만 어떤 듣보자 목사님 왔는데 거기다 저희가 모든 사례비를 다 n분의 1 하니까 좀 전도사님이 학을 뜬 것 같아요.
여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운동을 진짜 하려고 도전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교육자들이 다 떠나버리더라고. 오늘 야곱처럼 뭡니까?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런 말 하신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교회 계속 하실 거냐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교회를 계속 한다?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상황을 보니까 박살났다 이 말이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옆에 있다가 떠나가니까 사실 경제 문제였겠죠. 떠나가니까 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편하겠어요? 저는 도대체 전도운동이 뭡니까? 계속 물었다니까. 그때 모두가 떠나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남겨두셨구나. 누구를요? 저를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그때 뭡니까? 제자의 기준이 딱 서네요.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끝까지 만약 언약을 붙잡는 자구나. 저는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가 터진 거 더 터져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도자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도운동할 친구와 그리고 교회 부흥을 할 사람 또 나눠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제가 해야 될 전도운동하고 가면 됩니다. 그게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후대와 현장 살리는 일입니다. 딴 거 하면 안 돼요. 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뛰어내렸으니까 바닷가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내려가 장례식장에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때 아직 복음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기 받쳐가지고 확 막 장례식장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니까 목사님의 동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상처로 남았으면 제가 정말 야구방망이 실어가지고 쫓아갔을 건데 하나님이 한을 심는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의 종이 정말 계산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여정과 이정표였던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의 사건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건과 문제와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 아닙니다. 바른 시작과 바른 응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건들인 걸 깨닫게 되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주인 돼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그걸 내 응답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도록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사역자가 제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문제 달라고 그만해. 그만 문제 달라고 해라. 모든 문제 끝인데 문제 와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만 달라고 해라. 뭐죠? 문제만 쭉 터지더라고. 자, 이 복음 가지고 성도들이 이 시간표를 가는데 저는 광야길 40년이 요거거든요. 보니까.
이거 얻는데도 몇 명 안 돼. 자, 이렇게 죽음과 핍박이 오는데도 뭡니까? 스테판의 환란으로 죽음이 왔잖아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끝인 줄 알았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아니요. 최초의 선교할 교회가 세팅이 됐어요. 그죠? 그때 아시아의 하나님이 최초로 전도할 바울 팀을 준비를 딱 했어요. 이때 응답을 받다가 뭡니까? 문이 막혔어요. 마게도니아로. 로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서 뭡니까? 제자를 찾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놨어요. 참된 응답,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준비를 했어요. 이 응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 되면 우리는 종교로 또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내게 벌써 왔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눈이 열리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시간표에 뭡니까? 생명과 제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영적 집중의 야폭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뭡니까? 환도뼈를 때렸잖아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나의 야폭강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뭐죠? 지금 내 문제는 자식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 축복의 스타트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복음 충만일 겁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의 건강도 치유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비타민 B3를 평생 드셔도 될 겁니다. 비타민을 B3를 먹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치의하고 상담하세요. 수용성 비타민이라 다 빠져나갑니다. 이 비타민 B3가 학회 연구에서 좀 충격적인 결과를 줬는데 서울대와 강원대 충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실험을 했어요. DEN이라는 이 물질이 간암 발암 물질입니다. 이 쥐에다가 나왔어요. 그래 쭉 보니까 쥐가 시간별로 암이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DEN하고 B3를 섞어서 투여한 쥐가 있어요. 깨끗해. 뭡니까?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국내 연구진, 학술지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면 가르쳐 드리고요. 여성 폐암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적 항암제, 쉽게 말하면 항암 치료받는 표적 항암하는 여성군이랑 이 표적 항암에다가 B3를 투여한 폐암 환자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었어요. 100명 중에 표적 항암만
했던 환자는 10명 미만밖에 생존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90명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00명 중에 B3를 같이 섞어서 표적 항암한 군은 30% 이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사율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3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 1일 권장량은 15mg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B3 연구 박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입니다. 이분의 강좌를 보시든지 이분이 비타민 B3만 20년 연구했대요. 20년. B3만. 그래서 이분이 도출한 결과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암을 예방하겠다 이러면 B3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는데 하루 500mg짜리를 곱하기 위해서 1000mg 정도를 섭취하면 된다. 그러면 암은 걸릴 확률이 제로점에 가까워질 거다. 100%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험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치료 효과에도 굉장히 시너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암 중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 2000에서 3000mg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mg짜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알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B3 먹고 부작용 있는 사람은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경제도 치유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해서 아니면 달란트에 대해서 계속 편집하고 계속 설계하고 계속해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사 중에 굉장히 인싸되는 약사들이 있어요. 그 약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영양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논문 가지고 학회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상세하게 뭡니까? 표본으로 삼아서 모든 영양제 회사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거 어떻게 구매하는 것까지 다 전부 다 뭡니까? 소개를 다 해놨습니다. 뭡니까? 약사인데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준비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약사들은 일반 약품도 팔지만 병원의 처방전으로 또 가져가잖아요. 자, 요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약사들이 뭡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밴드가 따로 만들어져요. 혹시 그 창고형 약국 아세요? 도매 약국도 아세요? 모르시죠? 다 아십니까? 약 빠꼬미들인가 보네. 쉽게 말하면 바카스 하나가 일반 약국, 도매 약국, 창고형 약국 가격 비율까지 다 해놨어요. 우리 동네에 창고형 약국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그 사이트도 소개해놨어. 키리. 여기 들어가서 무슨 비타민 딱 치면 전국 약 가격 중에 가장 최저가 탁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걸 다 소개해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세팅만 해줘도 뭡니까? 자, 요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치유를 받았다면 하나씩 줄 수 있죠. 네.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세 가지들입니다. 그때 뭡니까? 금토일 시대가. 그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예배의 비밀, 묵상 시대입니다. 이걸로만 우리 후대와 교인과 이방인과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꼭 승리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위기와 그리고 죽음조차도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참된 언약인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복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여정과 정표 속에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시대 전도노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스라엘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